네,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무언가를 묻는 내용입니다. 뭘 물었냐면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첫 번째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목표로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목표로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귀신이 나가는 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의 능력, 인간적인 힘 그걸로 안 되는데 성령으로는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입는 기도여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얻으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무조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오랜 시간 하거나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핵심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하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는 것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 특별히 높아진 마음이면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없고요. 또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 자기 뜻이 강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없다, 죽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목표로 하는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평상시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평상시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냐면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께 일단 묻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께 묻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 묻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책망하는 뉘앙스입니다. 너희가 왜 귀신 못 쫓아내느냐 하면 평상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 생활을 평상시 하지 않으면 급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사귐이 있을 때 급하게 기도하면 임하시는 거지. 사귐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급하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명확해졌는데 평상시에 무슨 일이든지 일단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일단 기도부터 하라는 의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1:1 데이트 시간과도 같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 시간이면 항상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항상 믿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항상 믿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원한 죄사함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은 죄입니다. 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의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신다라는 거고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믿으면 성령님의 임재는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성령이 임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집중하지 말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을 힘차게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성령 받아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영원한 제3의 은총을 항상 받아들이시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